1996번째입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얀 모니터 위를 수놓아가기에 되기를 소망하며 아침을 새벽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받는 은혜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예수의 이야기이어야 하는데 제가 적어가는 묵상글에서는 예수님은 사이드에 계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무대에 올라가셔야 지극히 맞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쯤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볼 때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감추어지는 예수님일 때가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감당해 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글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제는 저 양반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요즘은 왜 수박 이야기를 안 할까? 실제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십니다. 저의 묵상글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빠지면 어떡하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은혜라고 하여 글을 적어가는데 예수 빠진 글이 되지는 않을까? 예수 빠진 냄새 나는 인간의 모습만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스럽기도 하는 것이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기 있는 걸 조회수 많은 방송만 되고 예수 이야기는 없고 예수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얼마 전에 인터넷 텔레비전 중에 아프리카 TV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 6마리가 사는 방을 보여주는 낭만 고양이라고 하는 인터넷 아프리카 TV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을 올리는 주인공은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그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이 글을 남기며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다가 하루에 별풍선을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 쏘는 겁니다. 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루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한마디의 말도 안 하는데 고양이 지들끼리 노는 방송을 24시간 이렇게 올려놓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고 하루에 수입이 50이면 1,500이고 또 하루에 100이면 3천만 원의 수입이 되는 그런 세상 이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평균 하루 못 적어도 5천자의 글을 적고 5천자 이상의 말을 하지만 저의 묵상글과 방송은 사람들이 쉬이 찾는 실만한 물가가 되지 못하고 있죠. 한 사람의 목사가 던지는 수천 글자의 말보다 말 못하는 6마리의 고양이가 아웅아웅 하는 몇 마디 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동정을 하는 것인지 힐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리 양육을 하려는 것인지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괴감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한 사람의 영혼이면 되는데 목사의 마음이 변질로 도배가 되었는지 안 보아도 보게 될 것을 보게 되고 또 비교 안 해도 될 것을 비교하는 그런 옹졸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숨이 정말 턱에 차도록 더운 여름, 그 이 더운 여름에 수박밭에 수박에 찾아온 병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기쁨으로 약을 치겠는데 병이 와서 손이 자꾸 내려앉는 상황에서 약을 치는 것도 그렇고 안 치는 것도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머뭇거리게 되는데 갈수록 수박밭 모양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죠. 아는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병든 수박밭에 약을 치는 심정은 어떨까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병든 수박밭보다 사람들의 눈이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목사일 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이 의식되는 그런 덜됨이 저에게 충만하죠.
병들어 순이 죽어가는 모습, 수박이 갈라지고 변색이 되는 것도 서서히 보입니다. 동시에 이 병든 수박이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병들어가는데, 교회라는 밭에 약대를 들이대면서 약을 친다고 치는데,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약 칠 준비를 하고 어김없이 한결같이 약을 친다고 하치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병든 수박밭에 약을 치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게 되니 또한 감사합니다. 4,500개의 수박 중 총 몇 개가 정상 출하가 될까? 이것이 저의 관심사였죠. 동시에 이 수박 출하를 앞둔 목사의 마음에는 20여 분의 성도님들 중 몇 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까? 100%이어야 하는데 솔직히 제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100%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농촌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다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병들어가는 수박밭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당신 여기 농사 지으려고 왔소, 목회하려고 왔소 하는 아내가 더 무섭게 느껴지고 더 아픈 말을 하게 됩니다. 욥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내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태반이 일하는 목회자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비세는 예배당에서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요? 죽어가는 수박밭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 뭐 하나 건질 것이 있을까 하여 그래도 약대를 들고 쳐보지만 확신보다 불안의 그림자가 점점 더 엄습해 올 때에 이 수박 농사를 지은 농사꾼은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에 전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목회는 정말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이곳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어쩜 나는 아직도 변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려야 할 영혼은 안 보이고 살려내고 싶은 수박만 보이는 어리석은 농부 코스프레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 주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죠.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두 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을 채워가는 주인공 기생 라합. 오늘 이 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한 심적인 부담감이 제게도 조금 느껴집니다.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숨겨주는 것이 돈이 될까, 꼬바르는 것이 돈이 될까? 라합의 가치는 돈이 되는 것이 그녀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녀의 가치관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보면 당신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했을 때 라합의 가슴은 얼마나 콩닥콩닥 거렸을까요? 마치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 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온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하지만 라합의 이 속마음은 4절부터 나오죠.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라합의 가치관은요,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에 있는 것이죠. 그녀의 가치관을 또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라합은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은 라합은 정탐꾼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을 향해서 그녀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두 정탐꾼을 향해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있죠. 끝까지 정탐꾼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라합에게서 정말 인생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말합니다. 12절 끝에 내가 너희를 중간 부분이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두 정탐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12절이죠. 여리고 정부에 협조하지 않고 두 정탐꾼을 도와준 사실이 들통이 날 때 그녀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라합에게서 저는 에스더의 인기어라고 할까요?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박는 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가득하니, 그렇게 성경은 요나스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 라합이 어디에 가치를 두었는지,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가 두어야 할 그 가치에 우리 남은 인생들이 그 가치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가치를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두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가치가 있는데 어디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두어야 할 가치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어디에 우리 마음이 기울여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주님,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우리가 외쳐야 될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어떤 가치에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두고 어떤 모습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지 주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이는 그것으로, 보이는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눈으로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개 사람들은 보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정말 귀한 것이 있는 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감추어져 있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폭우의 그 여파로 아직까지 삶의 자리가 불안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저들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이곳 이 마을에 한 분 한 분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복된 마을이 되도록 주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도 주님